우리 손 한번 주먹 쥐고 우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탄 감사 주일로 지내는 그러한 뜻깊은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예수님의 잔칫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탄, 거룩한 분의 탄생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 죄가 원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누군가가 죄인을 위해 죽어야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렇게 죽을 수도 없지만 죽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의 예언이지만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함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습도 연습이려니와 제가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미국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스트베일에 사는데 엄마는 코리안이고 자기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도 둘째 딸을 바꿔줬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뭐 충분히 영어를 할 줄 알지만 교회를 찾아오겠다는 전화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딸에게 바꿔줬더니 어머님이 지금 오늘 내일 임종을 맞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 목사님이 좀 와서 어머님 임종을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12시에 전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럴 때는 당연히 달려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목사는요, 그에게 영접시켜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방을 싸고 바로 이스트베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은 없습니다. 의사는 이틀 안에 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딸들이 60이 다 됐고 이제 50대 중반의 딸들이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국말로 예수 영접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또 치매가 오래되셨고요, 이미 끼니를 못 드신 지 며칠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어머님, 예수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청력이 남아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고 그분 옆에서 제가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습니다. 세 곡, 네 곡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큰 따님이 영어로, 그분들은 이제 영어권이시더라고요.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거, 엄마 얼굴이 예배드리기 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님들이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인지 예수의 오심을 이미 7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성탄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른들은 입을 벌렸는데 유스가 입을 안 벌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요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된 계기가 된 날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가셨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척이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막 누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이 사람과 내가 이 평생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결혼 전에, 1년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냐? 약혼식을 해요. 우리 한국은 약혼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혼식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식을 할 때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요.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만 정말 모여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그 혼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약혼식에도. 그래서 그들은 달달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약혼을 한 뒤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아내도 아내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날은 우리처럼 오늘 한번 결혼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미국에서 결혼식하고 한국에 가서 또 결혼식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진에서 보듯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미니멈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이고요. 길면 2주, 3주를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친척이 갈릴리까지 왔다. 그러면요, 쉬지 않고 걸어도 35시간이에요. 그런데 장정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길을 오는데 자기 식구들, 아이들 태우고 소 달구지라도 만약 가지고 오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장사도 못해요. 농사도 못 져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흰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다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일주일이 되는 이유는 거기서 또 함께 즐기는 거죠.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즐기고 다시 내가 왔던 나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결혼식 때문에 오고 가고 지냈던 모든 시간, 짧으면 3주, 길면 4주, 한 달 정도를 소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결혼식을 치를 때 사람들이 먹는 거, 잔치 음식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더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예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선배님들 중에 호남 분들이 계셨어요. 전라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야, 우리 전라도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 음식이 빠지면 그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뭐예요? 삼합. 그 비슷하게 나왔어요. 홍어 무침이 나와야 돼요. 홍어 무침. 그렇죠? 집사님? 마치, 예. 거시기 하죠? 예, 거시기 해요. 그래서 홍어회 무침이 나와야지 전라도에서는 잔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도 이 음식이 빠지면 안 돼요. 중국에서 절강성 쪽에 상해 밑으로 내려가면요, 소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통이 뭐냐면 딸을 낳으면 술을 담가요. 그 술의 이름을 소흥주라 이렇게 불러요. 그 동네 이름을 넣어서 샤오싱지우, 소흥주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이 술을 담가서 딸이 예를 들면 18살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 이 술은 몇 년 된 술? 예, 딸의 나이만큼 되는 술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포도주를 담가놔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일주일 열흘을 걸려서 왔는데, 기대하고 잔치에 왔는데 이 잔치는 쓸모없는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아가는 발걸음에요, 욕을 하고 돌아갈 겁니다. 뭐야 이거, 사람 오라고 하더니 말이야,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그렇게 비난받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곳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모두의 흥을 내고 모두를 즐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스코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스코가 없잖아요. 슈퍼마켓이 없잖아요. 마트가 없잖아요. 주인은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그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포도주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의 모든 기쁨이 사라졌던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는 이제 끝장나 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는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소문이 스물스물 흘러가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릅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나의 아들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야. 이 집에 지금 잔치가 끝장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도 유태인입니다. 잔치가 어떤 파국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손님 중 하나잖아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낄낄빠빠라고 하죠. 전혀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낄낄빠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어머님 이러는 게 아니라 여자여.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예의도 없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인에 대한 최상급 존칭어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최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님, 지금 나는 여기에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을 즐기는 이 땅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 취급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하인들은 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 집의 하인들이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잔치집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부터 이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물을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손님이 왔을 때 그물을 떠다가 손발 닦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구까지 그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잠시 수고롭지만 거기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여러분이 종이라면 지금 뭘 다시 떠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짓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가면 혼나죠. 너 왜 물 가져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 나는 종. 시키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분이 지금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을 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더니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어디서 이제 가져오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종이 오히려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놀란 사람들은요, 신랑이 아니에요. 가장 놀란 사람은 종이에요. 종은 지금 무엇을 목격한 거예요? 나는 물을 갖다 넣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포도주를 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유스 중고등부 과학 시간에, 사이언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은 변하지 않아요. 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코올인 그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 법칙과 이 우주 만물의 법칙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포도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포도주와 같이 내 기쁨의 근원은 이것입니다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 혹시 그 중에 건강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나는 물질이 좀 있어야 나는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 내 인생을 달달하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흥겹게 해주는 그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정을 부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야, 광야에서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 2명이 그곳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서 숨겨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상종도 안 하는 모압 족속의 여자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주민으로 온 한 가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이 영원할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을 지나갈 무렵에 시아버지가 병 걸려 죽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남편까지도 병 걸려 죽었습니다. 이 집에는 여인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다윗의 할머니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여인의 이름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여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끊어졌을 때 다른 직업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선택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포도주가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포도주를 대체하며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의 잔칫날이자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잔칫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할 때는 조금 굳었던 얼굴일지라도 지금 입꼬리를 좀 올려보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더 크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줄에도 한번 교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